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문제기열의 첫 단추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좀 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또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게 뭐냐? 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도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둔다고 하셨고 또 반대로 우리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주어람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겠고, 즉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해결책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꾸 우리는 이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고통을 해결받는 법칙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간고예요. 간고. 모스는 좀 한문을 써보면 이게 어려울 간자입니다. 어려울 간자. 그리고 이제 이게 쓸고거든요. 쓸고. 간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현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난하고 고생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간고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괴로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해결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오면 문제도 문제지만 현상적으로 어떤 가난, 어려운 문제도 문제지만 그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신적으로 더 괴로워하고 약해져 버리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나간다는, 그래서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나마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나이 들면 나중에 치매도 와버리고 우울증도 와버리고 뭐 공황장애도 와버리고 그러는 전부 마음이 병들어 버리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진 마음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저 간고입니다. 어려울 간자에 쓸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보시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슬픔이라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막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롭고 막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보시고 우리 지금 보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근데 왜 해결을 안 해주셔? 왜 아신다고 하면서 해결을 안 해주셔? 가끔 좋은데 그런 질문하죠. 하나님이 아신다면서 왜 해결 안 해? 기도를 다 들으신다면서 왜 안 들어주시는가? 그렇잖아요. 다 보시고 계셔요. 저는 이제 실감한 것이 뭐냐면, 실감 있게 느껴진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조범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중학교 때 뭐 이럴 때 소원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아시더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해줘보면 네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려냈지 않느냐. 말 들어보면 뭐 어렸을 때 홍역이 걸려서 그때 죽을 뻔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철판 하나 딱 깔아주시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거든. 근데 우리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 알도 이게 은혜를 몰라요. 그때밖에요. 옛날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해주면 몸부림쳐서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조반데 어려울 때는 막 얼마든지 막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라. 그거 왜 그래요? 여기서 안 되니까 그래요.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는 두 번째로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이제 들으신다. 자. 조합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신다고 그래. 다 알아. 다 들으셔. 근데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식을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저기 보면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근심을 알고. 근심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분명히 아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다 들으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것도 다 아셔. 근데 뭐 이렇게 잠잠하시냐 이 말이죠. 잠잠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7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이제 좋은데 저 8절 말씀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자, 저기서도 이제 세 가지를 말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하늘에서, 이제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건져내시고. 여기서는 이제 건져내신다는 거. 건져내시고.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문제 속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마귀 역사에서 건져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 자유함.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서 좀 문제가 좀 이렇게 확 풀리면서 정상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만 애가 타지는 마음. 그래서 건져내신다.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면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래서 그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애굽 땅에서 조함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저 말씀을 볼 때 이제 저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세 번째로는 데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노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네. 가나안 땅.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조함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이게 보면 조함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막 믿음으로 살아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했을 때는요 중복 기도를 해줘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막 괴로워하고 슬프면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그 슬픔이 그대로 같이 임해요. 그러면서 기도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서로 좀 이렇게 중보가 되고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 가나안 땅, 저기 뭐라고 쓰는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나 하노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거든요. 7 족속.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애굽대로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는데 광야는 또 광야대로 힘들어요. 연단 받으니까 힘듭니다. 애굽에서는 마귀의 방해를 받으니까 힘들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저 먹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싸워야 돼. 7 족속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은 그저 와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좀 더 은혜 받은 거 지켜야 돼요. 왜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저렇게 돼버렸지? 못 지키니까 그래요. 못 지키. 그렇게 한때 예수 잘 믿은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헌신했던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다. 그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왜 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 족속을 들며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은혜 받으려면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그러니까 영혼은 날마다 싸워. 근데 이 육신은 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무장을 안 합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속게 만든. 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날마다 싸워야 돼요. 제가 막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지방애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막 영적인 그런 것이 막 밀려올 때는 막 가슴이 메어져요. 막 너무너무 안타깝다. 영적으로 전혀 모르고 그냥 육신 따라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전혀 감각이 없으나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애타짐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세계를 알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세요. 날마다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7 족속이 방해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대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그 고통을 보시고 부르짐을 듣고 근심을 아시고 여기서 또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짊어지셨는데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질고예요. 병질자입니다. 병질. 이제 고자는 똑같아죠. 병질, 질고. 이것은 이제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말해요. 좀 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가 크냐 작냐의 문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수학 문제가 어려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탁탁탁 풀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줄 아는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조건인데 몸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더 영적인 이제 내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화인데 영적 수준이 여기 정도 되면 여기에서 역사는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다. 굳이 나서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이거. 어이씨, 진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지? 기도해도 왜 더 기도를 하고 더 봉사, 헌신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래? 여기에서 잠복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조함대 영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또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영적인 것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본질적인 것인데 여기에서는 현상이 달라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상고했잖아요. 수요일 날. 뭐, 불에도 빠지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하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개를. 막 거품을 내뿜고 또 막 파리해지고 그 현상인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봤을 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 현상 좀 난리가 났다. 그래서 여기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안 들어가면 여기에서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격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이 엮어 있을 때 말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거든. 본인들이 또 인식을 안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더러워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어져.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고도 아는데 우리가 그 3절 중반절을 보세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화름대 질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은혜가 됐어요. 자, 질고를 우리 예수님이 조함대 질고를 아신다는 게 뭐냐? 내가 병들었어. 그러면 너는 위장병이다.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예? 너는 지금 혈압이 높다.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셔요. 여기서 아신다는 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질병에 걸려 있는 원인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조합들이 뭐든지 원인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화를 이루면서 그 뿌리적인 원인을 찾아가야 된다. 내 마음 저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가지 마. 내 마음속에 내가 울고 내가 있어. 그 책 속에 보면 그렇게 평생 고생한 사람이 어렸을 때 간단한 그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도랑물이 흘릴 때도 돌 하나 딱 치우면 물이 확 빠지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그 영적인 하나 딱 집어내니까 올 때는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았어. 근데 나갈 때는요, 얼굴이 그렇게 확실히 얼굴이 달라져.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냐 못 해결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질고를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은 네가 뭔 병에 걸려 있는가를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원인, 마귀 역사를 대해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들게 한 원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합법적으로 잡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죄성,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간고가 오게 하고 어려움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오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마귀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몸을 막 혹 싸우고 그러면 병이 와요. 그러나 거의 8, 90%는 마귀 역사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힘이 들었던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나. 근데 마귀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병이 오게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나의 죄성,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병으로 보면 병이 걸리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어. 근데 성령께서 야, 너는 사랑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막 말로 막 그렇게 함부로 하고 미워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는데 그런 부분, 인격적인 부분은 또 이렇게 말해주면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자꾸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무엇부터 찾아야 되겠어요?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원인부터.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야. 연약함. 저기 보면 연약함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이라고 하니까 막 돈 없고 힘 없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연약함이란 건 죄성, 상처, 쓴뿌리, 즉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내 안의 죄성, 상처, 쓴뿌리가 연약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저기서 이제 동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느낌을 받다, 공감하다,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느낀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질병의 문제, 간고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겪으셨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겪으셨거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간고도 우리의 질고도 다 아시고 또한 이렇게 같이 느끼고 그 감정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그렇게 막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셔.
그러면 이제 조om들이 아니면 아시면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지 왜 해결을 안 해주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om들이 겪는 모든 것 동일한 감정을 느껴요. 동일한 감정을 우리 예수님도 갖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보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 이런 것을 다 겪으셨는데 죄가 없어요. 똑같이 시험을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어.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질고의 그런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셨는데 죄가 없으셔. 근데 왜 그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신 것이거든.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영적으로 보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거든. 죄가 없어야 되거든. 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겪는 간고 질고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우시. 제가 처음에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참 모르면 엉뚱한 방향으로 막 제가 이렇게 물질 훈련 받고 막 그럴 때 기도하다가 엄살도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알았다 이런 줄 알았어. 어느 날은 성령께서 득달같이 야 이놈아 네 연약함이 돈 없고 그런 것이 몸이 아프고 그게 연약이 아니라 너의 죄성 상처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죠. 왜냐?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기도도.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약함이 있더라 이 말, 이 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한 나를 잘 아셔. 그러니까 성령은 조합된 연약함, 예를 들어서 죄가 뭔지, 상처가 뭔지 성령은 다 아셔. 그렇기 때문에 조합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간구하시더라고요. 저기 보면 간구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용규가 이런 부분이 약해요. 이런 부분이 참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약함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아름들 얼마나 더 간절하게 간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기도도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의 저 역사인 줄 아셔요. 성령께서 막 간구를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아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간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조언들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뒤에 가서 말씀드려요. 진짜 기도를 해야 할 것이 뭔가를 원인을 모르니까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사실적인 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무조건 제대로 그러니까 간구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를 하셔요. 이 부분이 약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조함들이 그 마음에 한 마음에 되어서 간구할 때 얼마나 더 빠르겠냐 이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사실 조함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 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간고와 질고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각종 고난과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 4절, 5절 말씀은 3절 말씀과 더불어서 간고와 질고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더 영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닫고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해결받지 못하고 간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간고와 이 질고를 해결받지 못하는가?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간고와 질고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가 나왔어. 좀 봐도 모르잖아. 어떻게 봐. 문자적으로 기록된 걸 보면 몰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도요, 뭐 자랑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몇 번 읽습니다. 몇 번 읽고 제가 이제 목양실에 보면 이런 종이 뭐 이제 그 1년 뭐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있으면 잘라서 하얀 종이를 이렇게 그냥 많이 모아놔요. 오늘 또 이런 종이를 제가 3장, 넉 장을 썼어요. 어떤 데는 써놓고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이렇게 틀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말씀을 좀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자 보세요. 간고와 질고를 조함들이 잘 아시고, 요 문제를 좀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좀 조함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 자,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원죄가 있으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마귀 귀신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 귀신은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마귀 귀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마귀 귀신은 에베소 2장 2절인가 거기도 보면 우리들도 전에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을 받았다. 마음과 육체,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세계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육신의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걸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멸망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도적맞게 하고 저주받게 한다 이 말이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만 살아가요? 물질적인 것에서만 초점 맞추니까 그래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중요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범죄 문제예요. 자범죄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 도덕죄라거나 나쁜 죄라는 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 본죄, 즉 마음의 죄가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죄예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이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자범죄. 이게 무슨 이런 것이 뭘?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자꾸 기경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몰라. 이렇게 평상시에는 어느 상황에 딱 닥쳐봐야 알아. 여러분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막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막 이제 쫙 안에 있는 것이 막 올라와집니다. 목회자도 눈에 안 들어와. 한다니까. 무섭습니다, 이게. 조함들이 마음을 자꾸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와, 무섭더라고. 그래서 사랑은 해도 믿음은 안 돼.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 발등 찍혀. 그래서 불신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만 해야 돼. 사랑만 해야 돼. 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만 하기로 했어. 집 사준다 했잖아. 안 믿어 이제는 지금. 자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범죄. 근데 이 자범죄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 자범죄도 보면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원죄의 문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는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에 있는 3장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하니까 자꾸 그것을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걸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건 상급의 문제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상처, 조함대 마음의 상처, 쓴뿌리,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이 있죠? 좀 툭 건들면 막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함대 해결이 안 되면 고난을 받아요. 고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간고와 질고의 문제가 와진다 이 말이에요. 간고와 질고의 문제.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마귀 귀신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이 상처, 쓴뿌리, 죄성은 조함들 마음 안에 돌짝밭이 있으면, 돌이 있으면, 가시가 있으면, 길가가 되면 우리가 생각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격적인 것이라고 그래요. 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죠.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좀 영적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좀 대통령이 나와야 돼. 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나가보려고 10표나 바꿨지.
답답해. 답답해. 여러분 정치판 보면 아이씨 막 뉴스 보기도 싫어하죠. 어?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인가 할 정도. 저런 바보에게 맡겨놔도 한 가지 정치는 한대요. 저는 나도 들어가면 하나는 하겠더라. 너무나 많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실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어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본다면 나중에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하면 이렇게 하면 조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그리고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쓴뿌리 죄성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 감동이 온 건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응답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 사실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차원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든지 말씀을 받든지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내 영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평안함이 와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육신의 생각 갖고 오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게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사실적이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좀 더 이 영적인 것, 성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화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아까 간고와 질고가 오면 조함들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기도해요? 간구합니까? 네? 여기만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거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병 낫게 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전부 여기에다만 초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일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조함들 기도 생활하다가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자, 환경적으로 사실적으로 힘들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조함들은 이 문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떤 고난,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은 내려놔야 돼요. 문제는 내려놓고 어디를 들여다보고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와 이것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결과가 이것과 이것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실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좀 더 회개했다고 해도 아직 회개가 안 된 것도 많고 회개했어도 마귀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뭔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뭔가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샘 팔 때 보면요. 위에는 쉽게 팝니다. 그냥 금방금방. 근데 한 15m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돌 같은 건 파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모태로부터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요? 65살이다. 그러면 65년 전에 뱃속에서부터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마귀가 이걸 통해서 공격하거든.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들어가고 처리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해서 조아는데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여기가 몰라. 원인이 여기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처와 쓴뿌리 죄성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이제 질병의 영이 저렇게 잘 사로잡는다면 질병으로, 가난의 영이 사로잡고 있다면 가난의 영.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여기 사실적으로 돈을 벌어도 못 모아. 어디로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악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선순환이 돼야지 악순환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을 벌어. 그럼 막 힘들어. 그러면 내 몸도 마음도 또 힘들어.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를 못해. 그렇게 해서 악순환으로 자꾸 마귀는 돌리거든. 좋아하면 선순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처리하는 게, 성령께서 뭐냐면 너희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이 뭔가. 왜?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 마귀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뭔가,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런 영적 저주가 뭔가 찾아서 여기에 또한 나를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 두 가지, 그래서 성령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성령 보혈을 의지해서 막 계속 적용해서 부러지져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딱 묻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박하고 있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 안에 이런 상처를 통해서 여기에서 역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기도하면 계속 성령은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수록 갑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여기를 모르면 여기만 바라보고 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거짓의 아비가 조범들 속이게 만들어. 속고 가게 만들어.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아. 그냥 행위적으로 막 기도만 하고 끝나고,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뭐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적지만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성령께서 전문 병원이다 그래서, 병원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막 처음 온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들춰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막 못 버티고 또 나가버립니다. 막 마귀가. 여러분들 대단해, 버티고 있느니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령께서 저희요, 나 군대 마귀 나가는 걸 그때 알았어요. 성령께서 뭐냐면 마귀가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나가야 되는데 사람을 막 못 있게 만들어. 왜? 지 정체가 자꾸 드러나고 지가 나가야 되니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나가려나. 왜? 마귀가 가만히 막 들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가만히 이렇게 마귀가 별 볼 일 없을 때는 조om들 안 건들거든요. 근데 막 뭔가 이제 가깝게 오르니까 지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어. 가끔 제가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 종아, 나도 12명 중에 한 명은 못 고쳤다. 한 명은 나 실패했다. 사실 실패는 아닌데 12명 중에 한 명 끝까지 불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니 뭐 조언도 오죽 하겠어. 내가 예수님 나 아니고. 글쎄, 그 말씀이 이론지 아니면 그냥 버티고 가라고 한 것인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그만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별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막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저도 막 놓고 날아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이것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딜레마에 빠져. 이거 응답을 주자니 이거 문제고 마귀가 더 역사하고 안 해주면 또 예수도 안 믿을 것 같고 그 어떤 분이 책 이름을 썼는데 그 예수님의 딜레마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는 공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되 문제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창세기에서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벗었으므로 여기 요것만 앞장 세웁니다. 사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지가 결국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과 인격적,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죄성들이 뭔가 이걸 알아서 조합원들이 자꾸 추적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적해서 조상에 그러는 것도 보면 할아버지 때 나타났는데 아버지 때 안 나타나요. 근데 손자 때 나타납니다. 때로는 건너뛰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올라가 보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조합원들이 영분별을 잘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다 해결해 주시기로 오셨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귀도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늘 영안이 열려져서 정확하게 보고 해석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